성경 말씀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 한 절만 제가 읽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네,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이를 아니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죄인을, 천하만민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이 첫 아담의 후예들, 곧 그 한 혈통으로 천하만민을 이 땅에 분포하게 하신 그 아담의 후손, 그것을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그래서 그 사실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소원은 이제 믿음을 통해서, 그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의로 여기실 수 있는 정말로 아름답고 복된 길을 우리에게 열어 놓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천하만민을 사랑하신, 의롭다 하신 모든 사람의 죄를, 세상 모든 죄를 간구하심으로 이때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이 복음, 참 귀한, 너무나 이건 정말 복된 복음이죠. 이건 분별이 없다고 성경은 여러 차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정이나 자주자나 또는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전 천하 만민의 죄를 간구하신, 곧 무엇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그 짐승의 피로서 속죄할 때는 그 모세의 율법 아래서 있던 하나의 속죄법이죠. 이건 참것의 그림자였다. 히브리서에 가보면 그래서 참것의 그림자인 이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참장막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서 천하 만민의 죄를 다 속죄하셨다. 그래서 거기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씀 우리가 너무나 다 알죠. 그래서 이 다 이루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금 세상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 복음에 그 정말 눈을 뜨고 이 복음에 깨우침을 입은 형제 자매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타나지는 줄 압니다. 이렇게 나타나져서 이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하는 말씀 그대로 이제 빛의 자녀들이 세상에 이제 나타나서 빛의 열매를 맺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되는 빛의 열매는 뭡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아름다운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제 나타난다. 빛들로 나타난다. 그래서 남은 육체의 때를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지 않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이제 다시 사는 새 생명은 육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살아간다. 참, 이 사실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 시민권이 어디에 있느냐?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 하늘에 있는지라. 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 사도들의 표현이 전부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죄인을 값없이 의를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이루신 그 사실, 이 사실을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시는 것과 의로 여기시는 것과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죠. 의롭다 하시는 천하 만민에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제 의로 여기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로 정하신다. 다시 봅시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을 의뢰 여기시는 이 하나의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율법 아래서는 그 행위에 의해 치우쳐가지고 그러나 그 행위에 의해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었어요. 율법은 이미 죄로 심히 죄되게 해서 모세는 정죄의 직분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어디까지 십자가에까지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참 여기서 우리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법에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금보다도 귀한 믿음, 이 믿음을 이제 우리가 은혜로 받게 되었어요. 어느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마음으로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처리되는 그 사실을 경험하게 돼요. 이 믿음은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그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말씀 우리가 깊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 증거의 이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와 함께 죽었으면 이건 믿음입니다. 그와 함께 살 것이 여기 믿음입니다. 그런 거로 함께 죽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나의 바탕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바탕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셨습니까? 죄에 대하여는 그 육체가 죽음이 되어서 내어줌이 되고 의에 대하여는 다시 그 육체가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어요. 그럼 이제는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느라. 그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이제는 죄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언젠가 한 서너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 복음을 접하기 시작하는 최초에 그때 새벽에 제가 이렇게 잠에서 좀 깨어 있는데, 그날 새벽에 제 육신의 부친께서 저 전라도 피난 내려가서 거기 시골 교회 그 바닷가에 있는 대창리라는 그 대창교회에 거기 심호하고 계셨어요. 그 대창교회에 서구목 권사라는 분이, 그분이 거기에서 여전대 회장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날 새벽에 그 지난 밤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저 진부령, 제가 진부령 쪽에서 한 10년 살았는데, 그 진부령에 눈이 너무 자유당 시절입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군인 막사가 무너져서 여럿의 군인들이 거기에 압사해서 죽은 그 사건이 일어났던 그 밤입니다. 새벽에 서구목 권사님이 제 아버님 새벽기도 마친 다음에 이제 저희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저는 입을 쓰고 이제 자진 않았지만 이제 그냥 뭐 일어날 수 없어서 가만 누워 있어서 이제 아버님과 그 서구목 권사님하고 대화를 제가 들었어요. 그 권사님이 울면서 들어왔어요. 목사님 만일 우리 정수 집사가 죽었으면, 그 정수 집사가 무녀 동남이에요. 딸도 없고 오직 그 외아들이었어요. 또 총각때 벌써 집사 직분을 받았댔어요. 그리고 군대 갔어요. 얼마나 열심히면 총각때 집사 직분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서구목 권사는 오직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물론 육신으로 소중했지만 그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총각고 젊은 애가 집사 안수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전방에 나가서 군대 갔댔으니까 그 권사님의 마음이 그 진정한 그 우리 사람의 본심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에요. 목사님, 만약에 우리 아들 정수 집사가 죽었으면, 왜냐하면 그 무너진 그 막사의 그 부대에 있었어요. 그 최정수 집사가. 그래서 우리 아들 이 만약에 그 압사에서 죽었으면 아직 연락을 못 받고 하니까, 그 지난밤 뉴스에 나왔으니까 자기 아들 그 군많은 막사가 무너져 거기서 지금 군인들이 죽었다는 그것만 누구 죽은 건 아직 명단이 연락이 안 됐으니까 이 서구목 권사는 밤새 잠을 못 자고 새벽에 와서 지금 저희 집에까지 쫓아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만약에 우리 아들이 죽었으면 하나님 안 계십니다 그래요. 자, 그때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불 속에 조용히 누워 있으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죠. 아들이 죽든 살든 간에 아들이 찢어지든 망가지든 또 둘째가 낳든 셋째가 낳든 못 낳든 내가 있든 없든
계신 하나님은 계신 것이지. 내 아들이 죽었다고 하나님 안 계시고, 내 아들이 살았으면 하나님 계시고. 이건 우리가 보통 우리가 겉으로 남의 일로 생각할 때는 이것이 이렇게 그냥 그런 일이 그거 참 그게 무슨 권사가 그런가? 어제도 우리 권사님이 어떤 점 잘못 얘기하니까 아들이 엄마가 권사라고 어디 가서 그러지도 말라고 그랬다 그래요. 응? 몇 자리 문제 때문에 잠깐 실수한 모양이에요. 아들한테 혼났다고 그래요. 응? 혼날 건 혼나요. 나귀도 당나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책망하십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로구나.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 없고 전무한 내 환경에 따라서 내가 복받으면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다가 내게 저 가정적인 문제나 어떤 내 하나의 인간적인 어떤 문제 갖다 어려움을 부닥치면 하나님이 뭐 이러시냐 저러시냐 또 투덜투덜하고. 그래서 저는 늘 그래요. 꼭 돼지 같은 신앙들을 가지고 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부흥사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걸 듣고 그냥 우스갯소리 들었지만 그것이 깊은 제게 감명이 지금도 잊지 않고 있어요. 가끔 말씀드리죠. 돼지가 배가 고파요. 아주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밥 달라고 소리 들어요. 그때 그 소리는 뭐냐 하면 이년아 한대요. 밥 안 준다고. 이년아 하다가 그 다음에 밥 주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내 딸 하면서 먹는데요. 돼지가 자기 어떤 여자가 그 주인이 밥 줬다고 내 딸 하면서 먹는데요. 바로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든 없든 내가 어떻게든 어떻게 안 되든 간에 그래서 신앙의 근본의 그 고백은 뭐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이 성경을 지금 앞에 이거 놓고 있지만 제가 조그만 해중 성경이 다 닳도록 해서 그걸 지금 불태워 없애버렸지만 너무나 부서져 가지고서 보관하다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불태워 버렸는데 지금 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성경이 지금 제 성 앞에 있고 지금 제 눈앞에 제가 손으로 쥐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잠깐 놓고 제가 눈 감고 있을 때 누가 가져가면 이건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눈 한 번요. 눈꺼풀 하나 감는 그 사이에 어떻게 되는 것을 인간은 그걸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세초부터 세말까지 그는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신다. 항상 자기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택하신 백성은 하나도 잃어버리라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창세전에 이미 택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에베소 1장에 가보면 거기 나오죠. 또 로마서에 가보면 8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알았어요. 미리 아신 자들로 목적이 있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아들 예수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여기에는 아주 일제 딴 것이 잡것이 하나도 새길 수 없는 새롭고 산 길입니다. 거기 다시 더러운 것 없으니 거기 다시 부정한 것 없으니 거기 다시 약한 것 없으니 그래서 약한 것으로는 심어버리고 이제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어버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썩을 것으로 심어버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러므로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믿음으로 사는 생명은 어떠한 몸이 되느냐? 이제는 신령한 몸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릅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녀가 빛의 자녀지 믿음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직까지는 혈육에 속한 자녀예요. 이건 아주 율법 아래 있는 자라. 아직 육신에 있는 자라. 육신에 있으면 어디에 있어야 되지요? 율법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장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율법이 거기서 혈육이 상실돼요. 율법을 없앤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사람과 함께 죽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에요. 그와 함께 죽었으면 율법이 끝나는 거예요. 율법은 1.1에게서 세상 끝날까지 없어지질 않아요. 율법은 심판합니다. 심판의 하나의 관에 표됩니다. 네? 정죄의 직분입니다. 모세가 했던 모든 역사.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앞으로 너희의 심판관, 재판관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결국 육에 있으면 모세의 법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이건 뭡니까? 믿음에 있나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영혼의 구원인데 이 사실에는 현재 내게 와서 경험이 있고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우리가 로마서 4장 다시 펴십시다.
로마서 4장 1절서부터 25절까지 제가 차근차근 생각해 너무나 소중한 로마서 4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소중한 건 뭐 전부 다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에서는 또 이것이 너무나 소중해요. 또 다른 주제에 가서는 또 거기에서 소중한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이제 로마서 4장에 가서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증거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서부터 제가 차근차근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우리가 가만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착하게 살았고 정말 동네 그 애들보다도 얼마나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요건 내가 정말 내 자식 삼아야 되겠다. 요것은 내 믿음의 하나의 표상으로서 사람들에게 증거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른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있을 때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 섬기는 어떤 분들은 그걸 우상 장사까지 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상을 팔아먹는 장사까지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상의 집안,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람입니다. 그때는 아브람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될 것은 아브람과 아브라함은 구별돼야 됩니다. 우리가 바울도 사울 때와 바울 때는 구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구별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옛사람과 새사람을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거듭나지 못했던 번질상 진노의 자녀인 이 나와 이 죄인 괴수 중에 괴수인 나와 이제 다시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생명의 나, 이 나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랬어요. 그러면 그전 사람은 뭡니까? 첫 아담의 사람들은 이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이제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랬어요.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랬어요. 옛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지금 아브람과 아브라함을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라고 여기는 지금 전부 아브라함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별을 생각해야 돼요. 그가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때의 2절의 아브라함은 구약에 올라가 보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람으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구약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손으로 접어 놓으시고 체크해 놓으시고 창세기 15장으로 올라가 보십시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1절서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우리가 이 1절과 2절의 이 내용을 보면 아브람이 자식이 없었어요. 무자, 여기 보면 무자했다. 자녀가 없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무녀동남하면 여자는 없고 아들 하나만 있을 때 무녀동남, 또 반대로 무남동녀 하게 되면은 이것은 아들은 없고 여자만 하나 있는 걸 무남동녀라고 그래요. 여기는 무자했다. 이건 무녀입니다. 아무 자식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너무나 착해서 아브라함이 볼 때는 옅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이 여기서 표현된 거예요.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라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이런 내용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그 자기의 자손을 가지고 못 가지는 것도
자기의 바탕에서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내가 씨를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씨를 못 얻는다. 이런 생각 속에 살았어요. 그런 거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그를 인도에 낼 때에 그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믿음을 쫓아나왔다고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태에 데라하고 자기 조카 롯하고 같이 나왔죠. 그런데 우리가 그 창세기 그 위에 올라가 보면 그 처음에 이제 그런 그 이끌어내실 때에 그때 보면 데라가 아브람과 아브람의 조카 롯을 데리고 아브람의 아내 사레와 아브람의 아내 사레와 함께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가서 살다가 데라가 거기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더니 데라가 그 가족을 끌고 아브람과 아브람의 조카 롯과 함께 그 가족을 이끌고 저 하란으로 올라갔어요. 하란은 우리가 이 구약의 그 지도를 보게 되면 그 유브라데 강 제일 상류입니다. 그 하란은 에덴이 그 발원된 바로 거기 에덴에서 강이 네 강이 발원됐다고 우리가 창세기 거기 올라가면 그 네 강이 여기서 발원됐죠. 그게 유브라데 강의 제일 상류예요. 그 하란으로 올라갔어요. 우리가 요즘 그 많이 그 야외들 나가서 뭐 이렇게 좋은 곳을 찾아간다 하면서 상류 쪽으로 자꾸 찾아가요. 계곡 가서도 제일 상류가 깨끗해요. 그러니까 그때에도 이 데라가 자기 그 아들 아브람과 또 아브람의 조카 그 롯을 데리고서 저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다가 하란으로 가서 그 참 성경에 보면 묘하지요.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으면 가나안으로 가야지. 왜 하란으로 올라갑니까? 이것이 우리의 초보적인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는 좋은 하나의 거리입니다. 우리도 실상은 깊은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인도하신 따라서 영의 세계로 가고자 하지만 어쩌다 우리가 영의 세계까지 못 갈 때는 육에 머물러 있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아직 육신에 있는 자로다. 너희가 아직 육신에 있는 자로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육체로 마치겠느냐. 왜 육신으로 끝내려고 하느냐 이거죠. 그런 문제가 우리에겐 반드시.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그 자랑, 인간의 의가 자꾸 우리를 못 가게 해요. 붙들어 매요. 하나님의 의만 살아서 그리스도, 죽어도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살았을 때는 나, 이제 죽을 때는 가서 예수. 이런 하나의 착각 속에 살 때가 많아요.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은 것이 유익하다는 확실한 믿음. 사도 바울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될 줄 압니다. 이런 모임이 바로 그런 권면의 모임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권면해요.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걸어가게 하시는 역사가 이런 모임 속에서 있어집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씻겨주시는 거예요. 찔러주시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래서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어떻게 한다고 그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러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여기 믿음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 사도 바울은 그런 권면을 했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이제는 약속의 자녀라.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다. 다시 창세기 15장 제가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참 아브람이 얼마나 두려운 생활을 했겠어요. 낙원의 생활을 했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다 떠나가지고 이제 자기 아버지 믿던 그 육신의 아버지 데라도 하란에서 죽었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지나다닐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우리가 이 내용을 가만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를 지키려고 그 아넬과 마므레와 에스골과 이 세 형제와 더불어 동맹까지 맺어가지고 동맹까지 맺고 또 자기 집에서 길리는 자가 318명 군사까지 길렀어요. 네? 얼마나 이 두려운 생활을 했겠어요. 네? 또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했어요. 자기 아내도 바로에게 또 아멜렉에게 뺏겼댔어요. 네? 아내까지 뺏겼댔어요. 네? 정말 죽음 속에 살았어요.
정말 어두운 정말 고난의 길, 이 광야의, 그래서 성경에는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물가에서 구하 다투셨다. 시험도 여러 번 받으시고 여러 번 고난 중에 곤고 속에 있던 아브라함.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서 그 땅, 가나안 땅 기업 주겠다고 그 땅 가니까 벌써 첫해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다. 애굽 바로 왕한테 결국은 그 아내까지 뺏기지 않았댔어요. 자, 이런 고난의 세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저는 그 언젠가 그 말씀을 어떤 형제에게 했더니 저는 잊어버렸는데 그 형제가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하면서 그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옥에 갇혀서나 범사의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저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그렇다고. 요셉이 옥에 갇혀서나 그랬어요. 범사에 그에게 형통케 하셨더라. 이게 우리 인간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옥에 갇힌 건 무슨 잘못해서 갇힌 건 전혀 아니에요. 옥에 갇힌 건 무슨 형통입니까? 그런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옥에 갇혔으나 속사람은 날로 형통케 되는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유예요. 뭐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했다고 해가지고 뭐 방에서 저쪽 막 하고 뭐 공중으로 후를 날아다니고 지붕으로 날아다니는 자유가 아닙니다. 육신은 빚져서 육신에게 매여 있지만은 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항상 평안 속에 있는 것이, 이것이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예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나 신라와 함께 거기서 찬송이 나왔어. 스데반이 돌에 맞는 거다 역경 속에 있으나 그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 같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 이 평강, 이것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한 참 평안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느니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고전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그랬어.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너를 내가 지킨다, 보호한다. 우리가 요한일서에 가보면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나신 자가 너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나니라.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뜻으로 봐야 돼요. 이것은 아니 문자적으로 보자면 그때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지 이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에 유익한 말씀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은 내가 하려는 그 묵상이 처음에는 있어요. 경건은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범사의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는데, 저는 요즘 가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밤잠을 제가 어떤 옹군잠을 자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늘 말씀 속에, 생각 속에 늘 버떡버떡 깨면 또 그 글을 쓰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씀이, 그전에는 거의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는가? 또 쉬지 말고 기도한다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가 했더니, 영의 세계에는 이건 쉼이 없어요. 거기에는 밤낮이 없어요. 거기에는 죽을 때나 살 때나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사나 깨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로 사는 생활이에요. 새 생명의 생활이에요. 겉에 육이야 너 화장실로 가고 너 그냥 밥도 먹고 너 피곤하면 아이고 피곤한 모습이 있고, 그러나 겉사람을 후패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피곤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겉으로 보기에는 근심하는 것 같으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좋은 표현을 했습니까? 보라, 내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우겨쌈을 아무리 당해도 내가 쌓이지 아니하고 아무리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다만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내 몸에 나타내려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이게 평강의 길이에요. 이것이 자유하는 복음, 자유하는 율법. 성경은 자유하는 율법이라고 했죠. 자유하는 율법은 아들의 법이에요. 종의 법은 죽이는 법이에요. 그러나 아들의 법은 살리는 법이에요. 아들은 양육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고 종은 계속 얽매이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우리가 법에서 끝났다고 해서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믿음의 법이 있습니다. 이제는 계명이 있습니다. 새 계명이 있습니다. 이제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법도가 있어요. 이 법도는 평강의 법도요,
희락의 법도요. 화평의 법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로 이 열매가 사랑이요, 희락이요, 화평이요, 인내요, 자비요, 양선이요, 온유요, 절제요, 충성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2절이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레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해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내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중요한 거 여기 있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우리가 참 이 소중한 말씀 마음속에 이 시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실 때는 어떤 하나의 그 증거를 주십니다. 네? 그 표적을 주십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뭐 지나가는 거 소리로 끝내는 거 아니에요.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려내신 것으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 땅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그를 살려내신 것으로 모든 만민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우선 여기에 지금 이 말씀, 그를 이끌고 5절이요 밖으로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 우리가 밤하늘에 뭐 서울 이런 데서 1년 가야 한 번 밤하늘의 별 좀 환한 별들을 볼까 말까 하죠. 그러나 지금 제가 있는 저 가평이나 또 제가 그 전에 한 10년 살던 저 진부령이나 그런 데서 밤하늘을 보게 되면 정말 별이 쏟아지는 거예요. 뭐 세상의 그 유행가 중에 뭐 쏟아지는 뭐 별이 쏟아지는 밤에 뭐 이런 그 가사가 있죠. 저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별이 쏟아져요. 어떤 날 그 진부령의 제 육신의 그 조카의 딸이 하나 와가지고서 걔가 하늘을 쳐다보더니 와, 작은 할아버지 엔돌핀이 막 지금 핑핑 돌아요. 내 머리에서 엔돌핀이 내 몸에서 막 나와요. 왜 그러냐니까 별이 봐야 쏟아질 것 같아요. 그래.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한번 보아라. 아마 그날 밤에 온 별을 하나 다 보이지 않는 별이 없어서 전부 다 보였다. 이게. 향찬나는 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기록된 바로 이겁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물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을 우러러 물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6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세요.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나만 의롭다 하신 거 아닙니다. 천하만민을 다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이걸 믿었으면 덕스러운 사람이 돼요. 제가 늘 그 말씀하지요. 예? 베드로후서에 가면 믿음에 덕을 더하고 그랬어요. 바로 믿음에 바로 덕입니다. 왜 덕입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모든 사람으로 화평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예? 주께서 위하여 피 흘린 형제를 내가 왜 그렇게 속되다고 하느냐?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제가 언제가 증거했죠? 옆밥 시장의 시몬의 집에서 식사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점심시간에 그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보재기가 내려와서 보니까 각색 더럽고 가증스러운 짐승, 먹지 못하는 것들이 다 있었다. 속된 것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다 잡아먹으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속된 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이건 내 입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슨 음성으로 들려줬어요? 그 환상 속에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바로 그겁니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거로 천하만민의 죄, 우리가 그러므로 이젠 정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정죄치 않은 형제를 어떻게 정죄합니까? 주께서 피 흘려주신 우리 모든 형제 다 피 발린 거로 보면 돼요.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의 피가 발린 걸 우리가 그렇게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소염된 그리스도의 피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이 복음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천하 만민의 죄를 값없이 의롭다 즐겁게 하신 하나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기 이제는 믿음이 이제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제는 의로 인정을 받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꼭 같은 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바로 이 진리의 그 역사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데 우리가 이 사실들을 확인하면서 정말로 이 지혜가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하나 받아 먹고 되새김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은 먹고 그리고 다한 성령을 마셔서 이것이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살은 곧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다 바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16장으로 올라가 보십시다. 16장, 창세기 16장. 16장 1절서부터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15장에 분명히 내 자손을 내 몸에서 날 후사가 이렇게 많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게 내가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10년 동안 그러고 나서도 오랫동안 이 아들이 자녀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계집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녀를 얻는 것이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4절이요. 하갈이 잉태하며 그가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에게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어요. 분명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후사, 내 몸에서 날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게 많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15장에서 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심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16장에 와보니까 이제 그 자손이 아직도 시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사레가 얘기를 못 나니까 여기 보면 사레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2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어요.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아직 하나님의 정한 때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사람의 뜻대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대로 여기 지금 애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그 요한복음의 말씀 너무나 잘 알지 아니하여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요 이스마엘은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는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복음 속에서도 우리 하나의 의롭다는 믿음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이 자녀가 잘못된 자녀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아요.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15장의 믿음이 이제 16장에 와서 어떤 자녀를 낳느냐?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아진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에게서 나와질 때 이건 유업 못 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참 문제. 이건 만한 불순종의 자녀예요. 이건 멸망의 아들이. 아들은 아들인데 멸망의 아들이에요. 자녀는 자녀인데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적인 종교가 오늘 잘못된 기독교의 지금 현실입니다. 이스마엘의 종교라 저는 이렇게 봐요. 이삭의 종교는 약속의 자녀들의 종교예요. 이스마엘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이들 가만히 보세요. 보시면 거기는 탐욕이 가득하고 정욕이 가득하고
거기는 하나의 욕된 것이 가득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형제라 일컫는 자가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방탕하면 이런 자들과 함께 먹지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형제자매들이 오늘 내 속에서도 있었어요. 과거 이런 생활 속에 저도 빠져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엘리에셀의 단계를 거치면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단계가 오고 이스마엘의 단계를 거치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삭의 단계가 옵니다.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고린도전서 3장에 가보세요. 아직 너희가 육신에 있는 자로다. 너희 아직 육신에 있는 자로다. 이게 뭡니까? 아직까지 그 이스마엘에서 해방 못했어요.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하나의 그 과정은 오늘과 내일은 그대로 육신의 길을 가다가 제3일에 가서야 내가 완전하여지리라. 주님도 이 과정을 거쳐갔어요. 하나의 곡식이 자라는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 속에 충실한 알곡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알곡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어떤 형제가 게시판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고 글을 올렸어요. 어떻게 살아야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이스마엘의 삶도 안 됩니다. 더군다나 저 엘리에셀의 삶은 그건 더군다나 안 됩니다. 엘리에셀의 삶을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표현해? 성전 밖 마당이라고 그랬어요. 성전 밖의 마당은 청량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내 후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청량하는 문제는 성전과 이제 지성소 요한의 성전 안에 청량해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원수는 집안 식구야. 이스마엘과 이삭이 원수지 엘리에셀은 원수의 대상도 안 돼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 안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요 안에서 이제 무슨 것이냐? 헛된 믿음, 열매 맺지 못하는 믿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사랑의 실상이 없는 믿음, 거짓 것을 믿는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육에 속한 믿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이스마엘과 같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으로 나아지는 그 생명. 이 생명을 사도 바울은 나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생명이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셋째 하늘에 갔댔다. 그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나라지 내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제3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갔댔다. 삼층전에 갔댔다. 그걸 낙원이라. 이것은 셋째에 속한 생명만이 갈 수 있어요. 엘리에셀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세 번째 셋째 하늘은 이삭이라야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제 나타나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이 생명이 나타나져서 이 나타나지는 이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생명이 고백할 때 간증할 때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게 아니고 내 김민규라는 바탕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타나진 새 생명이라. 언약의 피로 있어진 피의 자녀라.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 약속의 자녀가 사셔서 이제는 그가 내게 사시니 이제는 옛사람인 나는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므로 날마다 나는 처소복종시키며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제는 죽는 것이 유익한 생활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엘리에셀도 아니요 이스마엘도 아니요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 우리라는 그 거룩한 자녀들 이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에요. 내 인성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내 육성이 거기에는 조금도 가미되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경수가 끊어진 그 태중에서 나온 약속의 자녀 사라의 뜻에 나온 아들이 아니라 사라의 몸에서 나온 아들이에요. 그 몸은 경수가 꾸려진 곳에서 나왔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속에서 나왔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속에서 나왔어요. 그러므로 이제 내게 사시는 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나오는 생명이라. 다시 이제는 사망이 주장치 못합니다. 이제는 죄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또한 이렇게 서로 교통하는 아름다운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어가는 참된 역사가 우리에게서 풍성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하여 주옵시고